42절에서 42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는 것, 믿는 것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서 영생의 그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을 때는 세상이 알지 못했다 그래서요. 그래서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알게 하고 믿게 해 줘야 되는데 알게 하고 믿게 해 주는 그것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7절부터 증언하는 자가 있으니 세례 요한을 말했어요.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증언자 최초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런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부터 전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은 마치 최초의 사람인 것처럼 소개되어지는 안드레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자기가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성만찬할 때 밥을 먹은 사람, 이렇게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소개를 해요.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였을 때에 여인들이 거기에 나타났는데 그 여인의 이름을 요한복음에는 쓰지도 않아요. 자기 어머니 이름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사용해요. 안 사용해요. 마리아를.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
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언하니까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언해도 안 믿었어요. 근데 드디어 믿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마치 첫 열매인 것처럼. 물론 뭐 다른 많은 믿는 사람이 있죠.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믿었더라,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읽다가 보면 이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믿었더라, 믿지 아니하였더라 쭉 가서 20장 31절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영생이 있다. 그것이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언한다고 하는 이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건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전도를 받고 믿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위대한 사건. 요한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용한 단어가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그래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29절에 나와요. 이튿날.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이튿날 그래서요. 이튿날이라고 하면 그러면 기준이 되는 첫째 날은 어디예요? 그것이 바로 이 19절부터예요. 19절부터의 이 내용은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튿날은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 준 날. 그 다음 또 이튿날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날. 그 다음 또 이튿날은 43절에 보면 필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날이 또 이튿날이에요. 그 다음 또 이튿날은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날이에요. 지금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튿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구조가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지음바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흐름은 창세기 1장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여져요.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소개했는데 요한은 마치 그런 구조를 빌려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1장 14절에 장막을 치셨다.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하고는 드디어 증언되어집니다. 증거되어져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나중에 가면 안식일 문제가 나와요. 일곱째 날. 어쨌든 이런 창세기 1장의 배경, 문맥, 흐름을 요한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에 이렇게 사용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튿날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 증언, 전도를 받아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걸 보여줘요.
다시 말하면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전도되어져서 전도를 받았어. 세상이 만물이 새롭게 지금 창조되고 있음을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 전도받는 것은 단순히 누구에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는 차원보다 더 큰 뜻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이다. 우주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위대한 과정이 전도예요.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 메시아를 믿어서 되어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상,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서 세상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이 통치가 나타난 나라.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적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일이 증언하는 일을 통해서, 전도받는 일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차원 이상으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증언하는 일이 아주 위대한, 만물이 우주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일로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 그래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생기는 이 일을 요한은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갈릴리 고기 잡는 사람들 나를 따르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2배 가득하게 고기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신성을 보여서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데 요한은 다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증언,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의 우주적인 이런 의미를 깨닫고 이런 위대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동참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전도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만들어져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다니심을 보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도해서요. 여기 예수님의 근위심을 보고 36절에 그냥 이렇게 2발로 다니심을 보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근위심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그 사역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소문을 들었겠죠. 자기가 직접 보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해석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29절에 보면 물 세례를 줄 때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한 바가 있어요. 이번에는 앞에 거는 딱 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안드레와 요한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소문으로 듣기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저런 일을 행하셨다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믿음을 가지기가 부족해요. 그런 예수님의 행하심을 가지고 우리들은 예수님을 해석, 설명,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런 일의 의미를 풀어서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시는 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설명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증언하는 사람, 설명, 해석해 줬어요. 성경을 읽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에게 이건 무슨 뜻일까요? 깨달아야 되죠. 저도 성경 읽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 가지 주석책들 내가 막 다 찾아봅니다. 이런 뜻이구나. 그래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요.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설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어. 아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서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자기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이런 자기이기 때문에 진짜를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몽땅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주인공이 나타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을 때는 얘들아 나 따라다니지 말고 저분 따라가. 저분이 진짜야. 이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라갔는데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굉장히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실존적인 인간의 중요한 물음이에요. 마치 이 질문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실존, 인간의 현존, 주소 묻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최초로 인간에게 질문을 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구합니까?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병고침도 구하고 평안함도 구하고 내가 공부하고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도 구하고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에게 돌아섰을 때 도대체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까? 목적이 뭐예요? 이것을 직접적으로 여기 대답 안 했어. 이제 무엇을 구하느냐? 안드레와 요한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님이 주시는 질문이에요. 이게. 무엇을 구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요한은 이것을 이제 2장, 3장부터 20장까지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20장 31절에 가서 드디어 그 목적을 밝혀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에게 죄사함을 받고 영생 얻는 목적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온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온 거예요. 이게. 요한의 증거를 받다가 진짜니까. 근데 답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많지만은 죄사함과 영생을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많은 것을 구하겠지만 이것이 절대적으로 여러분 주님에게 요청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 따르는 목적이에요. 자,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데 안드레와 요한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어디에 머무르십니까? 물었어요. 아니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데 대답을 하지 왜 무엇을 구하냐 하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게 자기들 답변이라.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께 왔는데, 자, 이런 경우 흔히들 찾아가면 선생님에게 함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은 나는 선생님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고리, 출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마가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목적을 표현을 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를 삼으시는데 왜 제자를 삼으시는가? 목적이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 세례 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함께 지냈더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많은 것을 보고 들으며 배울 수 있었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자로 뽑을 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례 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따라다닌 사람. 제자의 조건이었어요. 중요한 조건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 있다가 이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알게 모르게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도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병도 기적도 행하시고 하셨는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게 행하신 게 있어요. 제자 훈련이었어요. 12명의 제자 훈련. 그런데 그 제자 훈련의 방식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효과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이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사도행전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리자 대행자로 이제 예수님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그 방식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방식 그대로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풍랑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다 예수님에게서 배웠어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따라하겠습니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해요.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이제 예배 상황도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 있어요. 설교도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다 예? 하늘로 교회 검색하면 다 들을 수 있어요. 다 올려놨어. 근데 수요 예배는 잘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 조회수가 뭐 2, 3, 6 그렇더라고 이게. 우리 교인들이 수요 설교를 안 들으시나 봐. 이게. 응? 예배 들으는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수요 설교도 안 듣고. 야, 그 내가 굉장히 실망돼. 내가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우울해요 이게. 굉장히 우울해지. 그걸 보고서 수요 예배도 들으시고 그렇지 아니하면 또 설교 영상도 이렇게 보고 들으시고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교제가 잘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그런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뭐 수고로 예배하는 것도 별로 안 해 이제. 한 30% 교인이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나라가 코로나 하면서.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통, 교제, 교통이 끊어져 버려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일요일 주일 아침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성찬을 나누고 교제하고 교통했어요. 모였더랬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교제와 교통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린 주일을 통해서 또 구역과 전도회를 통해서 예배하면서 또 식당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과 교제, 교통하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닌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보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따라와. 허락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받아주는 말씀이에요. 이 당시에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가서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래? 허락할 때 하는 말이에요. 이게 와보라. 그래 가서 머물러서요. 그래서 증언이 중요하고 여기 함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일을 통해서 세상이 우주적으로 새롭게 되는 일을 주님이 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나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일을 여러분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우주를 새롭게 하는 이런 위대한 창조 행위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 아니에요 이게. 창조 행위예요 이게. 자 그렇게 머물렀다가 안드레가 자기 동생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도했어요. 지금 이거는 막 위대한 사건이에요. 지금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증언하니까 전도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언받은 사람이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지금 요한은 지금 이걸 지금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소개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클로즈업 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새롭게 되어지는 일이 증언받은 사람이 증언자, 전도받은 사람이 이제는 전도자로 바뀌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자 여기 증언하는 말이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메시아는 아람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국어예요.
베드로는 헬라말 이방인들의 언어예요. 그 당시 국제어예요. 이게.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이 해석을 달아준 거예요.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 밑에 또 괄호가 또 있어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사도 요한은 AD 90년경에 순교를 당했어요. 이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전도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목회를 했고 나중에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했고 나중에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제자 요한이 여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에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에베소는 헬라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람어,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번역해 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 어쨌든 여기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증언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자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를 받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고 있다가 보니까 여기 39절에 보면 10시쯤 되었다 그랬어요. 로마 시간으로 10시.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로 10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4시예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지금 한날 예수님과 지내다가 보니까 안드레는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었어요. 자기 동생에게. 그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받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기름을 부어서요. 그래서 공적으로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예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고유명사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구원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자기들의 구원자가 메시아예요.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해 준 것 이상으로 깊이 있게 주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이게.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안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하여서 자기를 희생하는 구원자로 전도되어지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신앙이에요. 이 말을 듣고 있는데 그래? 하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름을 바꾸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모국어로 이름을 게바로 바꾸었어요.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연약하다, 깨어지기 쉽다, 깨어지기 쉬운 돌이에요. 이게. 베드로는 게바는 반석이요. 아주 단단한 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 이름을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주 복된 이름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권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권위 있는 사람이 지어줘서요.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이름을 고쳐주어서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권위 있음을 말해요. 그리고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 인격, 성향, 그 사람의 인간된 모든 것을 담아서 대변해주는 표현이에요. 이 사람은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래서요.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이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게 안드레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어부 출신이에요. 이게 빌립도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유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우주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보란듯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반석이다. 이 반석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베드로는 이미 순교를 당했어요. AD 67년경에 네로에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때에 바울도 순교를 당했어요. 네로 황제 때 목을 쳤어요. 바울은. 그러고 나서도 한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은 이것을 상기시켰어요. 처음에 전도를 받을 때에 자기 동형에게 전도를 받을 때 베드로는 시몬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 실수와 허물이 있는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변화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교회가 베드로의 이름을 딸 정도여서요. 중세 1000년 동안은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표현되어질 정도로 베드로의 이름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이게. 물론 안드레도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만 안드레의 역할도 작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더 위대한 사역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 위대한 베드로가 나타나는 일에 전도한 사람은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없으면 베드로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안드레도 그렇고 베드로 자신도 그래요. 이게 전도받는 우리들이 뭐 내 자신이 변화되기도 어려운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뭐 내 자신도 변화 안 되는 나약한 사람일지 몰라요. 평범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우주적으로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안드레와 같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보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주목하고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세상이 죄사함을 얻고 세상이 새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방법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언이에요. 전도여서요. 함께 머무르면서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예수님에게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고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그 결과는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전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언하고 전도하는 것은 창조의 행위라 그래서요.
의미를 알고 우리가 전도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고 안드레처럼 가족을 전도하고 형제를 전도하고 친척을 전도하고 빌리처럼 친구를 전도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는 이런 일에 여러분 기둥같이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전도를 받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전도를 받고 안드레와 같이 요한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들을 통해서도 세상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베드로와 같이 세상이 새롭게 크게 변화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많은 전도자들을 볼 수 있는 보람과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사람들에게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